오늘 에스겔서 29장 말씀 통해서 교만한 애굽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을 향한 심판 경고는 먼저 교만에 찬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누구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이 3차 침공을 당할 때 당시 애굽 왕으로 등극했던 이 호브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호브라는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조물주임을 자처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은 이 나일강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많은 부러움을 샀고요, 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직간접적으로 이 애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고요. 또 이 분열 왕국 시기에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그러한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애굽 왕 호브라는 당시 번성하던 애굽을 자기가 세웠다, 자기가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교만하면서 자신을 조물주로, 창조주로 자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팔레스틴을 장악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애굽의 호브라를 꺾고 애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은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중근동의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기 전에 아주 작은 나라였을 때 계속 그 애굽과 싸움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건 어떤 그 고대 역사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강 이 서안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가 교통의 아주 중심지예요. 교통의 중심지고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고요. 또 중요한 상업도시고 또 교통도시고 또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근동의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지 않으면, 여기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 내려온 것이고요.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전통 강국은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게 되니까 애굽이 굉장히 불안해진 것이죠. 두려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마침내 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과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야김 2년에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이 전쟁은요,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와스로 제국은 소멸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애굽은 아직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죠. 우리 강대국으로서의 명맥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에 불타 있었고, 애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을 맞아서 유다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애굽 왕이 누구냐면 호브라입니다. 그 유명한 호브라인데, 당시 이제 다시 그 애굽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 원정을 감행했지만 이 원정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도 이제 애굽은 뭐 끊임없이 그런 군사력에 의존하고 중근동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다가 결국 주전 5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애굽 왕 호브라는 이때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전통적인 이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요, 3절에도 보면 마지막 이렇게 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여기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내가 갈고리로. 계속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모든 게 다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패망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냥 매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발,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나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애굽은 사실상 이 중근동이나 팔레스틴에서 영향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자기의 힘으로 이거 자신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애굽에 두 차례에 걸쳐 멸망을 선고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애굽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께로 즉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 힘만 의지하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이루었다고, 지금까지 산 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